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차가 많이 막히고 이래저래 곤란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가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오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성탄절 2부 전야니까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에 제목이 있느냐고 누가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성탄의 재미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재미는 뭔가 아기자기하고 흥미로울 때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재미있어지려면 어떤 특별한 특징,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특징이 없으면 재미가 있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첫째,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어지려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즐겁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대감이 강화되고 그러면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무척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관계는 여간 노력하지 않고선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는 권력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니면 직장 상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끔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는 권력의 차이가 없을 때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부부이거나 오랜 친구여도 이 권력의 차이가 조금 있거나 혹은 생긴다면 좀처럼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에 누수가 생기는 것이죠. 부부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자 한다면 어때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공감할 때 그때 비로소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차이가 있거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서열이 있으면 아무리 추억을 공유하려고 해도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의 세 번째 특징은 통합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여도 이게 통합적이지 않고 이게 입체적이지 않으면 이 재미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재미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재미를 찾는다면 어떤 재미를 찾는 것인지, 그게 어떤 재미인지 물을 때에 연신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학교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학문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라면, 혹은 주는 곳이라면 굳이 학교에 가서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교회에 어떤 지적인 재미가 있으면 나쁠 것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적인 재미가 만약 교회의 본질을 흐린다면 학교나 학원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서 지적인 재미를 찾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미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재미를 정말로 추구하고 싶다면 교회에서 교회 간판을 떼는 것이죠. 교회 간판을 떼고 학교나 학원을 차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만큼 지식을 충족해 줄 수 없으며 설령 교회가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런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갈고 닦을 시간에 교회만의 특징을 세우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재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를 찾을 생각이라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 가시고 학원에 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지식을 구하고 그런 지식을 찾을 수 없다고 냅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착각을 하는 것이다.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의 목적에 부합한 것에 에너지가 있다면, 힘쓸 용기가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부차적인 것에 정신을 만약 팔게 되면 교회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고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일까요? 늘 의미심장하고 늘 침잠한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도 재미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니, 재미가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재미를 찾느냐, 그게 핵심일 것이니 학교에서 찾는 재미를 교회에서 찾으면 아니 될 것이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찾는 그런 재미를 또한 교회에서 찾으면 아니 될 것이며 각종 사업장에서 찾는 수익성의 재미, 어떤 복지단체에서 찾는 어떤 공공성으로서의 재미, 이런 재미들을 교회에서 찾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재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은혜가 사방팔방으로 확장되면서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미는 축구장이나 사교장에서 나눌 수 없는 재미이니 교회는 반드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여기에 집중하여 은혜를 나눌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만 다른 것에서 재미를 찾으려 한다면 처음에는 반짝반짝 거릴 것입니다. 처음엔 휘황찬란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거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성도들이 서로 향유할 때 교회는 진정한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성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 유혹에 빠지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안 들을 사람은 죽어도 안 듣는다. 그러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반듯하게 세워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워질 수 있으니 우리 교회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재미이니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으로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서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입체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통합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입병이 나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 교회에 다니는 일이 재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보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확장 일로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만약 우리 교회가 확장을 꾀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우리 교회가 잘 간수하면서 교회를 입체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신앙적인 재미와 신앙적인 의미를 모두 꿰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입체적으로 확장되면 복음도 확장 일로를 밟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엄청나게 큰 기쁨과 의미를 찾으며 구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성탄절 2부니까 성탄절의 재미와 연결하여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재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의 선택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온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니 이 기쁜 소식을 너희 모두에게 전하겠다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 된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나 활짝 열렸으니 이 기쁜 소식을 너희는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입체적 확장성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특정인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림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기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로써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성탄의 재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의 재미는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이렇게 즐기는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학자를 하나님이라 믿는 통일교 신도들에게도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믿는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에게도 전파되어져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재미를 여러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술집에서 지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 청년들에게도 또 어깨가 기운 그 가장에게도 또 공소주궁에 빠진 그 어머니에게도
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또 황혼이 한참 지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요양원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예? 그냥 모두 전달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삶의 현장에 낱낱이 전달될 때 교회는 입체적인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의 재미요, 그게 바로 성탄의 재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또한 성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니 너희는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말고 속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탄의 빛이 이 땅에 임하였으니 이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온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였으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아무리 온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들 앞에 당도한 성탄의 좋은 소식을 맛있게 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셨어도 인간이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인간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인종과 국가와 신분을 초월한 모든 인류에게 열렸어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대장을 주셨지만, 보내주셨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초대장을 소포로 보내시고 택배로 보내시고 또 뭐 있죠? 편지로도 보내시고 또 SNS로 보내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남발하여 보내셨어도 내가 그것을 꺼내서 수락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구원의 여부는 결국 인간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니 믿음에 대한 결정과 믿음에 대한 확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또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탄의 재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우리는 오늘도 천사가 들려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코앞에 가져다 주어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 성탄의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술 한잔 권하게 마시려 할 것이고 더 진하고 더 화끈한 쾌락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이곳저곳을 환랑거리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건실하고 반듯하게 성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단란하게 성탄의 밤을, 이 밤을 보내는 가정적인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하게 보내든 따뜻하게 보내든 화끈하게 보내든 가정적으로 보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탄은 안고 없는 찐빵일 것이니, 이왕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따뜻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적으로 잘 보내었으면 좋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뜻하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나의 가족과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배당에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반듯한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재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첫째,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불평등한 관계가 조성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셋째, 통합적이고 입체적이어서 끊임없이 발전지향적인, 어렵게 얘기하자면 생체지향적인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형제여 자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한 그루의 나무 같아서 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함께 쉬고 함께 뻗어나가면서 하나의 큰 숲을 이루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2025년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성탄의 재미를, 크리스마스의 재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탄의 재미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송에 있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탄의 재미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도 없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재미, 성탄의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소식에 있으니,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재미요, 성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성탄 전야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신동에 우리 구주가 나셨음을 선포하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재미를 쏠쏠하게 느낄 때 다른 부차적인 것에도 재미를 느끼고 본질적인 것에도 재미를 느끼며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